염려는 방탕만큼 위험하다. 염려는 방탕만큼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후반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걸리면 죽으니까. 걸리면 망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 이것만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4절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가 나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가 있다.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방탕하게 살아요. 그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왜 걱정해요? 저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인생이 참 어려워질 텐데 날마다 술 취해 살아갑니다. 술에 쪄들어 살아요. 언제 봐도 늘 술에 취해 있습니다. 제정신에 살아가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럼 우리 또 걱정하죠. 야, 저러다가 정말 인생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질 텐데 우리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드는 게 뭐냐? 생활의 염려.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고 또 저런 걱정을 하고 이런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것조차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죠. 그런데 이 자식이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집 나가고 정말 혀를 내두를처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이만저만은 아니죠. 왜 걱정할까요? 진짜 망하게 생겼으니까. 저러다가 제 명예 저거 살기나 할까?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둘째 자식을 보니까 얘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날마다 술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 또 걱정하죠. 야, 저거 어떡하지? 그래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근데 막내 아들은 술도 안 먹어요. 방탕하지도 않아요. 참 성실해요.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눈만 뜨면 염려해요. 눈만 뜨면 걱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걱정할까요? 첫째, 둘째는 정말 가슴 졸이면서 걱정할 거예요. 어떡하지 저 자식? 이 아들, 저 딸 어떻게 하지? 근데 셋째는 아유, 저놈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참 염려도 팔자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염려 많은 것 때문에, 걱정 많은 것 때문에 술 취해서 살아가는, 아니면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자식들처럼 인생이 망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경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자식이나 술 취해서 사는 자식이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식이나 똑같이 가장 위험한 그런 인생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염려는 그냥 할 수도 있지 어차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염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방탕해서 망하는 거나 염려하다 망하는 거나 그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염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방탕해서 망하고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수영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런 걱정이 있죠. 저런 염려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령이 있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수역교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실하세요. 다 착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방탕하게 어저께 사신 분. 아니면 오늘 예배는 왔는데 아직까지 술이 덜 깨신 분. 그런 분도 없잖아요. 이 정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그래도 되지. 그런데 마음속에 염려가 끊이지 않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저께 먹은 술이 아직도 깨지 않아서 옆에서 술 냄새 풀풀 나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염려에서 또 걱정에서 근심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염려 좀 하지 마, 걱정 좀 하지 마,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한 가지 방향은 똑같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 아무래도 쓰잘데기 없습니까? 그거 하면 뭐하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1cm도 나아지더냐는 거예요. 내가 걱정 몇 날 며칠을 걱정해요. 그렇다고 그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평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 보니까요, 나는 키 커야 되는데, 나는 키 커야 되는데, 그럼 매일마다 나는 키 한 자라서 어떡하지? 나는 더 커야 되는데 어떡하지? 염려해요. 우리 다 알지 않느냐? 그 염려에서 키가 1cm라도 더 크냐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염려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많은 염려, 오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염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너희 중에 그렇게 염려하면서 근데 그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는 거예요. 그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도 알지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왜 자꾸만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요? 그것이 결국에는 점점 나를 잠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에 취해서 사는 거나 염려 속에서 빠져 사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너 걱정해야 돼. 너 염려해야 돼.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결국에 악한 마귀가 등 떠미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좀 하면 어때? 마지막은요, 방탕해서 망하는 거나 염려해서 망하는 거나 망하는 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면 뭐가 좀 힘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더 줘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또 애를 써요. 그런데 내가 힘을 더 줄수록, 내가 애간장을 태울수록, 내가 더 이렇게 몸부림을 줄수록,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풀리느냐? 가보면요, 더 꼬여요. 더 안 풀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세계 최강입니다.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해내는 그 양궁 선수들에 대해서,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에 대해서 쭉 쓴 그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활시를 놓는 순간의 무심함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한 기자가 계속해서 며칠을 동행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훈련하길래 이렇게 잘하나?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한 훈련이 따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비교해서 활을 더 많이 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30년 넘게 40년 넘게 대한민국 양궁은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활 쏘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 훈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궁장에 가보면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카메라 찰칵 소리도 안 나요.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활시를 딱 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제대회 같은 것은 그 새들도 못 오게 이렇게 준비를 한대요. 저는 매주마다 제가 양궁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숨소리도 안 날까? 난 양궁, 내가 그래서 그 칼럼을요, 되게 은혜롭게, 이게 난데? 어떻게 이 수영교회는요, 새도 안 짖고요, 개도 안 짖고요, 아멘도 없고요, 그냥 조용해요. 그래서 간판을 기독교 대한 양궁협회라고 할까?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조용한 중에 모든 시선이 나만 봐요. 그 나는 화살을 땡기면서 드는 당연한 생각이 뭐예요? 미치는 거죠. 내가 저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거 삐뚤어 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양궁은 야외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 영향을 굉장히 받는답니다. 바람이라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냥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나? 왼쪽으로 더 가야 되나? 이거 바람 불어서 휘면 어떡하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의 전부는 염려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몸이 반응을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활시를 놓는 순간에 이 화살이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국제적인 그런 큰 대회에서 어쩔 때 보면 3점, 5점 매일마다 밥 먹고 화살 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3점, 4점 나요. 근데 그건 바람의 영향이 아니랍니다. 쏠 때부터 힘이 어깨와 손에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뒤틀린 거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양궁 선수들이 늘 하는 게 뭐냐? 그 마인드 컨트롤, 이 멘탈 훈련을 그렇게 한대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활시를 조준할 때까지는 신중히 한대요. 내가 저 관역을 맞춘다. 그리고 조준이 끝난 그 순간부터 무심함. 자꾸 생각이 든대. 이거 삐뚤어진 것 같은데? 야, 이거 바람 부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맞으면은 너 대한민국의 30년, 40년 그 전통이 너 때문에 깨지는데? 수많은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툭 나버린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훈련이 있지 않으면 한 틈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염려만 안 하면 그냥 훈련한 대로 자기 성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염려하니까 더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 1992년에 그 NBA 결승에서 그 소속된 시카고 불스가 우승을 했는데 이때 MVP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록을 세운 게 뭐냐면 이때 막 치열했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너무 막 3명이 막 달라붙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서 3점 슛을 계속 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7개 쐈는데 7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장 큰 경기에서 아무리 조던이다라고 해도요. 옆에서 방해하죠. 굉장히 멀리 있죠. 그런데 한 7개 중에 2-3개만 들어가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전반전에만 7개 넣은 게 100% 다 되고 후반전에도 그래서 그 경기에서 3점 슛을 던졌는데 100% 다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MVP를 받고 시카고 불스가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10몇 개를 던졌는데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요? 아무리 조던이라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던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던의 대답이 되게 간단해요. 아무 생각 없이 던졌어요. 그래도.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요. 내가 3점슛을 던졌는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다가 브리킹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2번, 3번 연속으로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냥 염려 다 내려놓고 근심 다 내려놓고 마음 던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더니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염려가 들어갔으면 그 순간에 걱정이 들어갔으면 다 못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양궁이나 농구나 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걱정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놓치면 어떡하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운동선수들도요, 벌써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야구선수들 이제 구원투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생각이 많은 선수들은 얼굴에 표정이 일단 굳고요, 시선이 어딜 둘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알죠? 아, 이미 졌다. 그냥 볼만 던져요, 볼만.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도 이제 승부차기 할 때에 그냥 막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그 마음속에 근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염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는 순간에 이미 몸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염려 도움 하나도 안 돼. 예수님도 야, 그거 염려한다고 키가 1mm로 자라냐?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오히려 안 되면 안 됐지. 오히려 망치면 망쳤지. 오히려 꼬이면 꼬였지. 그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그 염려 왜 하고 앉아있냐? 라고 계속해서 300번 이상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오늘도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착각하는 게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 염려 없이 살아갈 거야. 그거 해결되면 염려 없어요? 더해요. 이번만 채워지면, 이번만 통과하면 나 이제 걱정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더 많아져요. 더 걱정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뒤돌아보면 차라리 어중간하게 있어서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에 오히려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바라봐요? 걱정도 안 돼요. 누가 걱정해요?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제 빵점 받은 애들은 걱정 없어요. 빵점 갖고 할 게 없는데, 근데 59점 맞은 애들은요, 참 1점만 어떻게 더 있으면 내가 낙제는 아닌데 마음이 괴롭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서 오히려 복인 거예요. 왜?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없으니까 그때 뒤돌아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수영교회를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수영교회에 지난 많은 강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우리 수영교회가 강점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1991년에 세워지고 제가 1998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10원 한 장 외부에서 지원받은 게 없어요. 준다고 그러는 것도 딴 데로 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얘기를 해요. 수영교회는 좀 살만한가 보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방에서나 이럴 때도 어려운 게 이렇게 막 주면 우리 교회 됐어요. 그러면서 옆교회는 하나 더 주세요. 그러고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해도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었냐? 안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 좀 어디 믿을 구석이 있나 보지? 진짜 하나님밖에,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최고로 통 큰 성도가 누구였냐면, 복권 맞으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필 거예요 라고 하는 성도가 제일 통 큰 성도들이었어요. 결국 500원짜리도 안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도 목회 초년병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고,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가 몇 번 교회가 없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앉을 뻔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없었거든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성도님들하고 했던 게 뭐냐? 우리 염려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아예 없으니까 염려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뭐 기도밖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40일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10몇 명의 성도들이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뭐 연수동에 차량운행 갔다가 뭐 작전동도 갔다가 뭐 그렇게 40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40일 동안 했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만 더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재요. 그 20일 더 했어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똑같아요. 그럼 40일 해가지고 100일 채울까요? 100일 채웠어요. 근데 또 안 돼요. 한번 다시 할까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근데 참 행복하게 걱정 없이 그냥 배짜라 식으로 우리가 수영교회가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이제 나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세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서로 고민하고 괴로우고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야 이거 답이 없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나 봐요.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이거 교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가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우리라도 또 기도할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행복하게 그냥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랬을 때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할 게 기도밖에 없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계속해서 그 역사와 그 전통과 그 영적인 힘을 유지해가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토양 위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이 없겠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더 힘들고 더 복잡한 많은 일들이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럴 때에 지나온 그 전통대로요. 또 뭐 염려하면 뭐예요? 사람들 쫓아다니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의 몸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수영교회 역사가 되고 이 수영교회를 다니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수영교회처럼 사세요. 여러분 수영교회 지금 망한 것 같아요? 망할 사람들이 모르세요. 다들 야 저거 망할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냥 그때 저 스포츠 머리였거든요. 그 스포츠 머리 왔다 가더니 저거 언제 가나 그러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이 마르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방 온다고 하시니까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며칠부터 그냥 뭐예요? 뭐 하지? 뭐 준비하지? 참 뭐 그러면서 염려되고 걱정이에요. 가시는 그날까지도 뭐 대접해야 되나? 뭐 대접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르다야 답답하시니까 2번 불어요. 2번. 그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그냥 뭐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이 많아. 염려가 많아. 그냥 대충 먹으면 돼. 반찬 한두 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다가 너 예배 다 놓치잖아. 마음은 완전히 그냥 근심에 쌓여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 지금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잖아. 사소하잖아.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잖아.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넘겨. 그냥 한 가지만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 예전에 했던 염려들 꺼내보세요. 근심이라고 하는 거 꺼내보세요. 이거 마르다와 같은 고민이 많아요. 안 해도 되는데, 사소한데,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툭툭 넘기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요. 지난 세월을 보면 중내산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오늘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중식 되게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이,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속기하면서 우리 밥 뭐 할까?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호 사님이 그냥 오리나 그냥 볶고 그 상추 있으니까 상추 뜯고 먹으면 돼.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속별로 이제 하잖아요. 이제 설립주일에도 식사를 하는데 그런 메뉴 가지고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충 먹으면 돼요. 그 근심 그거 가지고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속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의 성도님들이요 밥 굶는 분 없어요. 쌀 떨어져서 이런 분 없어요. 진짜 잘 먹고 사세요 다들. 때마다 삼겹살 먹고 때마다 그냥 뭐 삼겹살을 하도 먹어서 뭐 야채를 먹는다고 그러시고요. 진짜 다 잘들 드시고 살아가세요. 교회에서 대충 한 끼 먹는다고 지구에 종말이 안 옵니다. 근데 우리 숙자님들은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냥 고민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패스하고 넘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단순해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좀 간단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보세요. 진짜 중요한 예배를 다 놓치잖아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잖아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매일마다 하는 고민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떡할까? 매일 그 걱정하다가 진짜를 놓치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는 뭐냐? 그렇게 하나씩 진짜를 놓치고 마음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에 그게 방탕하고 살아가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풍속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축복과 풍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떨어져도 이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이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포도주는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는 만큼 이 새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포도주가 딱 떨어졌죠. 이거보다 불길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무 불길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처음에 그러죠. 이거 어떡하지? 어수선해져요.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딱 하나예요.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맹물 퍼다가 갖다 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망했네, 그리고 뭐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수만 가지 염려와 걱정할 그 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우리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나 혼인잔치 기도고, 우리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 기도 못하겠다, 나 지금 기도할 그런 마음이 아니야, 들어 넣어 보세요. 그게 방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고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냥 이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요. 근데 항상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 염려 많은 사람은 기도를 그만큼 안 해요. 기도할 시간에 염려하더라고요. 기도할 시간에 걱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쉽게 생각하면 염려할 시간에 기도나 해라.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포도주가 모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염려가 줄어요. 반대로 염려가 늘어나면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어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염려거리가 어떻게 안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알아눕고 마음이 그냥 여러 가지 갈갈이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땔감으로, 기도에 불을 떼우는 땔감으로 세우시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방탕하면 너 망한다, 너 술 취하면 망한다, 근데 염려하면 그 정도는 안 망할 거야.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방탕해서 망하는 거나 염려해서 망하는 거나 똑같을 때에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딱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없나요? 33절. 31절부터 보여주세요. 31절부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머리 써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33절.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결해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염려거리를 구하는 땔감으로 쓰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요,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그냥 미간이 찌그러지고 한숨이 끊이지 않는, 그래 봐야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 봐야 결국 그것이 자꾸 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저놈은 저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술 취하고 저렇게 망나니로 살아가서 망했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망해요? 왜 똑같이 망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근데 똑같아. 결과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술 취해 살아가는 거나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